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슬픈 선고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사님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병자도 고쳤고 암 환자도 고쳤어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우리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모든 것들이 공로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보탬이 될 줄로 생각해요. 소위 은혜 더하기 인간의 헌신, 이것은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공식은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는데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안다는 히브리 말은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한 대로 안다는 말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안다는 말입니다.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유정란과 무정란의 비유와 같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달걀인데 하나는 골아서 없어질 달걀이고 하나는 병아리가 될 수 있는 달걀. 내가 너희와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고도 너희가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마태 7장 15절 이후에 하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목해야 될 말씀이에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런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 7장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 16, 17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 열매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 열매를 말씀하셨는데 이 열매가 뭐냐?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불법, 법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에 나타난 성경 전체에 나타난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 말씀한 이 예수님의 설명, 율법의 해석을 따라서 하지 아니했을 때는 율법을 범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긴 시간 이 얘기를 했지만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댈 만큼 본능적인 사랑이 있는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따라가 줄 만큼의 그 영혼에 대한 애타는 사랑이 있는가?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 주고는 못 베기는 본능적인 동정심이 있는가? 빌려준 사람에게 가서 다시 달라 소리를 못할 만큼 그를 사랑하고 그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는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못하고 품을 수 없고 오히려 그 여자를 정말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가? 거짓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겐 모든 것을 마음을 다 주는 것이 사랑인데 한쪽 편을 남겨두고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전체를 거쳐서 하신 이 모든 계명, 이 모든 율법, 이 불법을 행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님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내 종자가 아니다. 너 누구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말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삶이에요.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몸이에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내가 너에게 줄 생명은 세상을 위한 내 살이라고. 찢겨진 내 살이 생명이라고. 그것이 내 말이라고. 내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가 다시 복습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생명의 말씀은 바로 주님의 살을 찢어서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셨을 때, 그 생명과 그 사랑과 용서를 먹고 마셨을 때는 우리의 살이 예수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예수의 피가 돼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산다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터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너무나 분명한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지 않으면, 그의 말씀 위에 서지 아니하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말씀대로 집을 짓지 아니하면 그 집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신앙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삶인가? 아니라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건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벽돌을 쌓고 철근을 넣고 시멘트를 붓고 내가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분의 용서와 사랑으로 내 신앙의 집을 지어 가시고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짓는 게 아닙니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건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가 스스로 만드는 집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유명한 미국의 배우이자 가수가 부른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I did my way. 나는 내 인생을 잘 살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I did his way.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내가 잘 살았다. 여전히 주어가 자신입니다. 내가 잘 살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I did my way. I did his way. 조금 더 발전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He did my way. 아, 예수님이 내 인생을 잘 살아주셨다. 내 꿈을 다 이루어주셨다.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셨다.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께 다 맡겨서 내가 원하는 꿈, 내가 드렸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He did His way.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고. 당신의 삶을 살으셨다고. 당신의 사랑을 이루셨다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삶의 내용도 내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자신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그토록 소원하셨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믿음이, 우리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